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종막으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게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우리 9절 같이 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구호하고 오늘도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공휴일이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끼고 있으면 저녁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 공휴일이 수요일이 아니라 다른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은 주님 우리가 공휴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생활의 기준은 예배가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여전히 이어왔던 이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 여호수아 21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냥 오늘만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봤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말씀은 뭐 몇 절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이 여호수아 21장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전반적인 내용들보다 더 교훈들을 통하여서 우리 잠시 살펴본다 그러면 이 21장의 이야기는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목초지가 분배되었는가. 그들은 다른 12지파와처럼 많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큰 땅에서 나라를 이룰 만큼 그런 땅이 아니라 작은 목초지를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작은 양을 치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죠. 먼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 그러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받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 때문에, 그런 적용 때문에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 21장 레위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핫 자손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첫째 아들이었던 게르손이나 막내 아들이었던 므라리보다 둘째 아들이었던 그핫 자손이 먼저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것도 그 그핫 자손 안에 있었던 이 아론 자손이라고 아론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땅을 먼저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말씀이었죠. 우선순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뭔가,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어쩔 수 없이 땅을 분배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어 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불평할 수 하지 않을 수, 이게 불평이 있었을까요? 왜 불평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좋은 땅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설령 그 땅이 해보를 할지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그들에게 결단이었습니다. 기꺼이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갈렙이 여러분 헤브론을 얻기 위하여 했던 수고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다스렸던 땅, 이런 그 땅은 무서운 땅이었고 좋은 땅이었긴 했지만 그 땅은 누구도 여러분 범접할 수 없었던 땅, 누구도 공격하여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땅.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저 그앗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빼앗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을 어찌 우리가 빼앗을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아낙 자손의 땅, 그들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갈렙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헤브론 땅이랄지라도 기꺼이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내어 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여러분 영적인 진원지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예루살렘은 곧 영적인 수도가 만들어져서 그들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요인도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참 다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여러분들도 다 부자로 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난할 때가 있었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 더 부자였습니다. 지금보다 예전에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항상 부자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가난할 때 교회 안에 있었던 목회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있었던 제도 중에 성미라고 하는 게 있었지요. 우리 교회도 성미가 있었겠죠. 성미가 없어진 지가 한 10여 년, 한 20여 년쯤 됐었을까요? 그죠? 한 20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도 안 됐어요? 성미 가지고 일부분은 목회자분에게 드리고 일부분은 교회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나요? 사실은 그거 다 목회자 식사할 수 있도록 다 드리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성미를 드릴 때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은 쌀을 내어 드렸었나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도 그랬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식사하기 전에 미리 그 쌀을 따로 떠가지고 드렸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꼭 성미를 드릴 때요 묵은 쌀을 드리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속상해요. 자기 먹지 못할 쌀 있잖아요. 왜? 묵은 쌀. 그걸 성미통에다가 부어 넣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재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요 원고에다가 조금 더 아주 적나라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지만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저 한남교회 있을 때, 한남교회
11월 달 되면 여러분 집에 뭐 하죠? 김장하죠. 김장하면 그 권사님은 항상 자기 교구 목사님에게 김장통에다가 김치를 갖다 드려요. 김장한 거 드리는 게 아니고요, 1년 드시고 나서 남은 거 씌어서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드릴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신 것도 잘 드시지요? 우리도 새 거 좋아해요. 신 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신 거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은 신 것도 젊어서 잘 드시지요? 아니 그건 권사님이 드세요. 그냥 그거 하나님 복 받을 일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그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요 혹시? 좀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요. 그 목사님이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요 11월 달이 걱정이 돼요. 왜요? 꼭 그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김치 가지러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김치 가지러 오라고. 그 김치 가지러 가보면 1년 묵은 거, 그 자기는 신김치를 못 먹기 때문에 새로 김치를 한 것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아니고요, 지나가는 동네 이웃에게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전혀 모르는 이웃들에게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이 되는 일이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내가 좀 신 거 못 먹으면 그거 가지고요 다른 뭐 김치찌개를 하시든지 뭐 김치 조림을 하든지 그래도 안 되거든. 형제들 드리세요. 형제들 자녀들 가지고 하라 그러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12지파가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내어드릴 때에 헤브론을 내어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가장 위협적인 땅이고 가장 힘들게 얻었던 땅이지만 가장 좋은 땅이고, 그 땅은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땅이란 말이죠. 그럼 그 땅을 내어드리는데 불편함 없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복이 되도록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신대학이 세워져 질 때에 여러분 용산에서 상가를 빌려가지고 신학생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교단이요, 지금 우리 교단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 1년에 목회자와 선교사가 배출되는 인원이요 700~8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교단이 되었어요. 더 많을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동기는요, 이런 그 부전교회 한 장로님께서 자기는 가난하게 살지만 자기는 창고 이 공장 안에 노부모를 모시면서 그곳에 살았지만 선지동산만은 좋은 곳에서 세워가지고 후학을 키우고 선교사님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돈을 여러분 모아가지고 자기 건물을 팔아가지고 사당동에 땅을 들이면서 총신이 세워지고 우리 교단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못 쓸 땅을 버린 게 아니라고요. 안 쓰는 땅, 가치가 없는 땅, 그런 게 들은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좋은 땅, 그곳에서 진짜 우리 교단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일들, 건강한 일들, 영적인 아주 멋진 일들을 위하여 세워갈 때요, 주님 내가 당장 굶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나라를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목초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땅에 목초지를 계속해서 주었다고, 목초지를 주었다고, 그들에게 목초지를, 누구도 목초지를, 다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먹을 양식에 대하여, 생계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이 친히 먹을 양식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생에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굶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만족한 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번째 했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 과정 가운데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얻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애굽으로 풀려갈 때는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야,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갈 때요,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과정 가운데는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훗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마지막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주었던 교훈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요, 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방법은요, 맞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위대한 결과물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대단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요, 평안함을 주시고요, 맞선 자가 없도록 길을 열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마다, 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평안함을 주시는구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멈추어 서는 것도 믿음의 용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의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21장의 모든 말씀의 교훈들이요, 여러분, 이것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 넘어가서 오늘은 또 다른 이런 주제의 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레위의 이야기였고, 그 전의 이야기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었고, 그 전의 이야기는 이런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한 이야기, 다시 이런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다시 등장하지요.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오른쪽 지역, 동쪽 지역, 그러니까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렇죠? 모압 지역, 그렇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는 묘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들은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지요? 선봉에 서 있으면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그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이 모세에게도 이야기했었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아직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받을 때 해야 될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전쟁도 안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르우벤과 므낫세와 간지파가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저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저 땅을 우리에게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만 보면 분명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했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총대 메고 먼저 들어가서 전쟁 치르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먼저 열심히 나가서 우리가 이 전쟁에 먼저 선봉에 서서 한번 열심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먼저 달라고 말했던 것이지, 먼저 달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그들이 전쟁을 치루어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이 분배받기도 전에 우리는 한두 번 전쟁하고 나서 전쟁 끝,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갈 거야, 우리는 이 므낫세 반지파의 땅 우리 요 받았으니까 그곳으로 가버리고, 갓지파가 받았으니 갓지파 땅으로 가버리고, 우리가 르우벤 지파의 땅을 우리가 뭐 분배받겠다고 약속했으니 미리 가버려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분배받고, 그렇죠? 전쟁 다 치르고 분배 다 받고 레위 지파까지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는 이야기가, 전쟁도 다 끝났고 레위 지파 땅도 다 분배받았으니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요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땅을 달라고 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동참하고 나서 전쟁 한두 번 치르고 났으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버리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까지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의리 있는 목회자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요 의리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뒷부분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그러니까 요단 저쪽은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야,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가지고요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돌아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을 이제 그것이 돌아가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온 목적은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더 하나님을 이런 믿음으로 잘 섬기기 위함, 그것이 바로 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쓰는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게 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산에 저 명지에 있는 세계로 교회 권사님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니까는 이 권사님이 자기 딸에게 그 고추인가요? 그거 따가지고 보내줘야 된다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잖아요. 왜냐니까는 권사님은 고추가 믿음의 생활에 방해를 되고 있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으니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성도님, 권사님이 해야 되는 믿음의 생활 방해되는 것을 내가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냐고 다 뽑아버렸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도 대단해요. 저라면 그렇게 하면 성도들 큰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저 못할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 권사님들 고추 심는 분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혹시나 그 고추 가지고 뭐 딸내 보내줘야 된다, 아들내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저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가서 제가 다 뽑아버리려고 해요. 예배 안 나오면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믿음 생활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보세요. 애 본다고 애 때문에 교회 못 가고, 그죠? 남편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손주 때문에 교회 못 가고, 그죠? 사업장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 그것을 주신 이유가 믿음 생활 좀 더 잘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불러주신 이유는 믿음 생활 더 잘하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 다 받고 나서 이들에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너희들 들어가거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이 아니라 너희들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거든 더 믿음 생활 더 잘해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빼앗았던 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러분 가거든 다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만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십시다. 두 가지만 새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강조했단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5절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요 동일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광야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던 것도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5절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은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대단하고 얼마나 우월한 사람인지 너희들 한번 나타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려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풍족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넉넉함이 우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넉넉함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함도 우상이
실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부유한 것이 복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건강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복입니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전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는요, 말씀이 중심에 있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보다도 말씀이 결단할 수 있는 중심에 여러분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요, 여러분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원리요, 원리. 삶의 기준, 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입장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까지 땅을 다 나누어 지고 목초지까지 다 정해져 가지고 나누어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이런 땅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마음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왔으면 그들도요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무용담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여호수아에게, 아니 또 다른 12형제, 다른 여러 형제들에게 여러분 할 이야기 다 있죠. 8형제, 9형제 뭐 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9형제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그래도 말이야 우리 배신하지 않았다, 우리 여기까지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 말도 잘 들어야 돼 너희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대가 다 치렀어, 이러면 할 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이 그 가운데 기준이 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만족감에 도취되어 있거나 우리의 수고 공로에 대하여서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낸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에 힘도 들어가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면서 내가 말이야 1년에 얼마의 헌금을 하고, 내가 말이야 교회에 이런 직분도 맡았고, 내가 말이야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봉사했고, 이런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인의 기준도 아니요 정체성도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준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씀이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지금 내 삶의 환경에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했던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며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세 형제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까지 했으면 여호수아 이 선생님, 우리의 영적 리더십인 여호수아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는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들은 전쟁에서 이겨 빼앗았던 것들이 심히 많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재산, 심히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심히 많은 의복 많이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목숨 걸고 싸워서 얻었던 것 아닙니까?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에 대한 수고, 대가 아닙니까? 이것은 내 목숨에 대한 대가였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핏값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들을 탈취하여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형제와 나누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의 주관자가 너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르우벤 너희들이 수고한 건 맞아. 간 너희들이 수고한 건 맞고 므낫세 너희들이 수고한 건 맞아. 그런데 이기게 한 것이 너희들의 힘이었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심히 많은 것을 얻게 되었던 것은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가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빼앗게 되었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니 다 내 거다. 예, 그렇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핏값으로 땅값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건강하게 여러분 수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농사를 하여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가 무슨 이런 좋은 결과물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꼭 이런 겁니다. 내 공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얼마나 대단한 것을 얻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리고 성을 통하여서, 아이스통 성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열린 겁니다. 아무리 약한 성이라 할지라도요, 아이성과 같은 곳 앞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들 탈취했지? 그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함께 나누어 라고 할 때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는 결과물이 아니야 라는 것이지요. 예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익숙하고 그렇게 섬길 때 나눌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더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마음을 꼭 새기십시오. 첫 번째는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너희가 지키되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안에 잘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물질을 따르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